예, 우리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지난 시간에 용지에 한 장짜리 있으시죠? 그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 계시의 증대, 좀 어려운 말로 계시의 증대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름을 알면 그 사람을 더 알 수 있죠. 예,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디 가서 다른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분들하고 있는데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저희 교회 성도분이 얘기하다가 목사님 그러면 저를 모르지만 저분은 목사구나 이걸 알죠? 예, 또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여보 그러면 기혼남 결혼한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또 제 아들이 저한테 아버지 그런 걸 보면 자식이 있구나. 이 이름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뭐 특별히 다른 주민등록증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런 증거를 안 보여줘도 이름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아시는 것처럼 왕으로서 또 전사로서 시인으로서 정치가로서 또 음악가로서 그 이름이 잘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라는 이름도 물속에서 건진 자라고 해서 모세의 출생의 비밀, 그렇죠? 정확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이걸 또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우리 야곱가에서 그렇죠? 에서는 뭡니까? 이름 뜻이? 붉은 털. 그렇죠. 그 사람 에서 그러면 그게 무슨 뜻냐면 우리나라 말로 에서란 말을 풀어서 이름을 지으면요. 붉은 털복숭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느낌에는 원숭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원숭이에 가까운 거예요. 원숭이 중에서도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원숭이도 색깔이 다 틀린데 털 색깔이 빨간색에 가까운 게 오랑우탄입니다. 고릴라나 침팬지는 검고요. 예, 그다음에 오랑우탄은 갈색이에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뭐 털복숭이 그러면 굳이 우리식으로 현대식으로 이르면 오랑우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름이 오랑우탄이라고 지지는 아니지만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름이 오랑우탄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칠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좋게 얘기하면 남성미가 있고 털이 많으니까 그런 느낌을 확 받는 겁니다. 반면 야곱은 외모에 대한 이름은 아니죠.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한 이름이죠. 야곱은 무슨 뜻입니까?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죠. 우리나라 말로 지금 그러면 성은 고시고 이름은 진말이에요. 고진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 사람의 성품,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것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명확하게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은 이름을 통해서 많은 이 정보를 주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알면요, 관계가 증대돼요. 자,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훌륭한 분들은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분들 또 근데 그래서 호가 있죠. 필명호 뭐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은 뭐 글씨 쓰는 글씨체에 따른 그게 있고 또 뭐 다른 사람하고 교제할 때 하는 게 있고 아이였을 때 이름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아이였을 때 이름이었는데 이름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이였을 때 이름, 어른 됐을 때 이름. 물론 이제 호적에는 한 이름만 가지만 아이였을 때 또 부르는 명칭이 틀리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일수록 이름이 많습니다.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떤 이름을 부르냐에 따라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그 이름의 부름을 받는 사람의 관계가 또 형성됩니다. 관계가 형성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면 좀 그런데 할 수 없이 이제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재명 씨잖아요. 이재명 씨인데 보통은 대통령 앞에 쓰면 대통령님 이렇게 되죠. 과거에는 각하, 그렇죠? 대통령 각하 그랬는데 대통령님. 그런데 제가 뭐 그럴 일은 절대 없는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구예요, 절친. 그러면 딱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러죠? 재명아, 그렇지. 너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그러면 재명아 그러면 이거 녹화돼서 뭐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예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의 이름을 부르는 건요. 개인의 이름을 부르는 건 옆에 그럼 제3자가 보면 어떻습니까? 대통령한테 재명아 그래? 그리고 뭐 정치에 대해서 훈수를 둬?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던가 아니면 굉장히 친하던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후자겠죠. 예. 제가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진짜 친한, 어렸을 때부터 친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 아,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사람하고 친한 사이구나. 그리고 또 우린 좀 남자들끼리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여자분들도 그러시지만, 남자들은 좀 친해지면 이름을 부르라고 그래요. 또 그죠? 예.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격식을 해서 제 이름으로 이번에 할게요. 김영훈 씨 뭐 이렇게, 김영훈 선생님, 뭐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뭐 목회자라는 걸 빼고 그냥 보통 사람을 써 그렇게 얘기하다가 좀 친해지면 어떻습니까? 형훈아 그러는 거죠. 그죠?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좀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자들은 또 친해지면 이름을 직접 부릅니다. 그러면 이름을 직접 부른다는 건 뭐죠?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이름에 대한 이런 원리가 하나님께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건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성경에 그렇게 되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예를 쫙 봤죠. 예, 아브라함이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샘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경이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름을 사용했는가, 요거를 면밀히 살피시면요, 굉장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자세하고 또 굉장히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세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보이세요. 가깝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로 이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었죠?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의 본명이에요. 자, 제가 이제 훌륭한 사람이다. 무슨 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김정호죠? 김정희인가요? 네. 추사체가 김정호? 김정호인데 호가 김정호 그 선생님의 호는 엄청 많죠. 김정희죠. 네, 헷갈렸습니다. 김정희 선생님의 호는 엄청 많죠. 필명이랑 엄청 많죠. 근데 본명은 뭡니까? 김정희. 그렇죠. 김정희예요. 네. 그러니까 그 김정희라는 이름이 이 사람의 본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수십, 어떤 분은 수백 가지도 얘기해요. 막 뭐 목자 뭐 이런 것까지 다 치면요, 뭐 태양 뭐 이런 것까지.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수십에서 심지어는 100개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핵심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예, 여호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이거를 아셔야 돼요. 두 가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의 이름이면 그 사람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야곱 하면 그 사람의 야곱이라는 이름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어떤 상황에서 부르냐에 따라서 이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야곱을 다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삭이 이제 야곱,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지어서 불렀는데, 하나님이 야곱 부르시다가 이름을 바꿔주시는 사건이 있죠. 뭡니까?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주의 천사, 현현하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추정되는데, 그분하고 씨름하고 나서 여기 환도뼈, 그죠? 엉덩이뼈죠. 이게 이제 탈골이 되면서 무릎 꿇고 간절히 빌었죠. 그래서 그 야곱이 사실 육신이 깨진 거죠. 예, 그래서 깨지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예, 그래서 기도의 그게 하나의 전형적인 기도의 자세입니다. 육신이 깨져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자기의 육신, 의지, 힘. 야곱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천하장사라고 그랬죠. 팔척거구 뭐 이렇게 해서 그 야곱을 그린 그림도 부조를 보면 거인을 머리 하나 크게 그립니다. 야곱은 굉장히 힘도 세고 머리도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천사하고 막 씨름하다가 자기가 막 온갖 힘을 써서 막 이기려고 그럴 때 이걸 탁 치니까, 이제는 여기가 사람 허리야, 여기 다리가 힘에 거는 여기 풀리니까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형 만나야 되는데 도망갈 수도 없죠. 그죠? 싸울 수는 더더군도 없죠.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형 만나면 내일 무조건 죽는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한 겁니까? 천사를 붙들고, 천사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납작 엎드려서 축복해달라고 빌었던 거. 그게 뭐냐면 살려주세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폭삭 완전히 깨진 걸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그 뒤로 야곱이 영적인 행동을 하고 성숙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영락없이 이스라엘로 부르세요. 근데 다시 또 육적으로 돌아가면 또 야곱이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최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 야곱이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 결국은 그 성숙함으로 인해서 태어난 민족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에서 그걸 쫙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이런 배경들을 딱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관계는 더 명확합니다. 아브라함 관계는 더 명확해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 그러면 그분의 본명인데 아까 이재명 대통령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제가 막 대통령 이름을 막 불러요. 그러면 그분의 본명인데 그분의 이름을 막 부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많이 쓰시는데 그러면 그 얘기 뭐냐? 하나님의 본명을 아브라함한테 직접 가르쳐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내가 굉장히 가깝게 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자신의 본명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 알 수 있냐? 없습니다. 없어요. 환상, 체험, 경험 그걸로도 하나님 아는 방법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환청 이런 거 다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냐? 우리 쪽에서 접근하는 거는요 다 제약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니까 우리의 이해, 우리의 시각, 청각,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보여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걸 무시하고요. 내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막 생각 많이 하고 또 내가 막 성경 막 빨간 펜으로 막 치면서 내가 막 성경 조합해 갖고 막 신앙체계 만들면요. 우상으로 갈 가능성이 99.9%입니다. 왜냐면요. 인간은 결국은 자기 마음 안에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가 구체적으로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어떤 분은 돈, 어떤 분은 명예, 어떤 분은 정욕, 어떤 분. 그래서 자기도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욕구, 욕망, 죄성을 밑에 깔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해요. 이건 저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죄성이 벗어지기 전에는요. 나도 모르게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생각해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어떤 분은 천국도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천국을 갔다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 쌓은 모든 것들은요. 우상일 가능성이 높고 더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헛방입니다. 헛방이에요. 헛방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믿지 않는 사람들. 자 보세요. 여기 위에 3층 가보세요. 제가 한번 들여다보니까 귀신 나오는 것 같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뭔가를 섬기는 겁니다. 전제다 전능자, 그죠? 복주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이 누굽니까? 결국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분들한테는 자신을 계시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런 우상단지를 만들어 거기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신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자신을 잘 드러내 주시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성경. 그럼 왜 성경이 제일 첫 번째가 되냐? 다른 거 없고요. 기도도 좋고 환청, 환상, 경험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런 거, 요 기도, 환상, 환청 이런 거에 비해서 성경은요 뭐가 차이냐면 이건 객관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계약하면요 구두로 하면 효과가 없어요. 왜 그렇죠? 말이 바뀌잖아요. 그 말을 들어도 기억도 안 나고 해석을 또 다르게 해. 그죠? 부동산 계약할 때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분쟁과 오해를 막으려고 어떡합니까? 문서화하는 거죠. 문서화하면 딱 못 바뀌어서 객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도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때 문서화된 증거 아니면 물건, 문서 이것만 요구해요. 그렇죠? 물론 진술도 하지만 그 진술이 진짜냐 가냐는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서라는 게 글이라는 게 제일 객관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환상, 환청, 기도, 뭐 경험도 다 좋은데 객관성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보세요. 변화산 사건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 3명 데리고 올라가서 변화산에 딱 변화가 되셨어요. 그죠? 그 변화되는 모습을 딱 보여줬는데
베드로하고 제자들, 특히 이제 베드로 얘기만 나올 거예요. 베드로는 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왜 보여주시냐면 이제 그분이 돌아가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뭐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활하실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뜻을 보여주는데 베드로는 그거를 보고 무슨 생각했어요? 이제 메시아 왕국이 여기 시작될 거니까 부활 이런 걸 생각을 못하고 여기서 초막을 짓고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사람들이 경배하고 오니까 나는 거기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죠. 그거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딴소리 하지 말고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딴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경험, 하나님이, 예수님이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도 글로, 말로 그거를 그 설명을 안 하면요, 그거 보고 해석이 또 다 분분해집니다. 다 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글이 제일 객관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성경을 써주신 거고, 그래서 기독교는요 글의 종교예요. 기독교처럼 글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어요. 불교 보세요. 뭘 강조합니까? 참선. 그죠? 참선해야 돼요. 도 닦아야 됩니다. 이슬람도 글을 강조하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기도를 더 많이 강조해. 이슬람 경전 많이 보는 사람 없어요. 그냥 세 번 기도하고, 예, 종교 의식, 예, 그렇게 5번 기도하고 그다음에 라마단하고 그런 종교 의식 강조해. 천주교 성경 모르죠? 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상하게 기독교만 글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책의 종교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두루마기인 거 아시죠? 양피지로 만들어서. 근데 그건 가격도 비싸고 보관도 어렵고 읽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사야서를 통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둘러서 이따만큼 돼요. 성경이 기니까 이사야서. 그럼 그거 펼치려면 요렇게 열어서 여기서 보고 또 앞에 보려면 요렇게 해서 해요. 그럼 이거를 쫙 펼칠 때 이걸 놓을 상이 없어요. 네, 여기서 보고 또 놓고 또 이렇게 보고 해서 또 놓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책이 처음에 나온 게 코덱스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같이 이렇게 한 장짜리로 하는 거 있죠. 그게 처음으로 나온 걸 코덱스라고 하는데, 그 책의 형태를 제일 먼저 받아들인 게 기독교예요. 이제 정확하게 해서 유대교죠. 이제 이게 제일 편리하니까. 왜요? 책을 강조하고 글을 강조하는 종교니까 이렇게 넘기는 거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일 중요한 게 구텐베르크 활자. 구텐베르크 활자를 찍었죠. 그 다음에 그 찍은 게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성경책이죠.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최초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술, 코덱스, 지금 같은 책, 그 다음에 지금 같은 대량 인쇄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일 빨리 적용해서 쓰는 종교가 또한 기독교예요. 지금은 이거죠. 자, 이게요, 미국의 기독교계는요, 전자책을 엄청 만들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만듭니다. 상상을 초월. 요 안에, 저 안에 이 안에 책이 수천 권 들어있어요. 수천 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책 수천 권을 이 안에 저장해 놓은 거예요. 물론 공짜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수천 권 여기 있습니다. 수천 권. 그 수천 권 안에 별개 내용이 다 있어요. 자기가 돈 주고 사면 고대 교부들, 초대 교부의 글부터, 그죠? 예. 그리스 어뢰된 원본부터 시작해서 현대 글까지, 그다음 프랑스 사람 어느 나라는 다 있어요, 다. 예. 심지어는 사회사본 있죠? 두루마리 발견된 거 있죠? 그걸 한 장 한 장 카피해서 그 한 장 찍은 사진들도 넣어놔요. 5만 가지가 다 있습니다.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소화 못해서 그렇지, 이게 기독교는요, 그렇게 책에 대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좀 안 읽어서 그러는데 미국 사람은 책을 많이 읽어요. 전반적으로. 뭐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그런 풍토가 있어서 기독교계는요,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자책 이런 거 다 어디서 나왔어요? 미국에서 나왔죠. 우리가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책의 종교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시가 객관성을 띄어야 되니까. 객관성을 띄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더라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위험해요. 왜냐면요, 자, 내가 사법고시를 봐요. 그래서 법전을 갖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내가 막 혼자 막 열심히 해서 그거를 나 혼자서 임의로 막 해석을 하면요,
사시에서 절대 안 붙여줘요. 법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해석은 계속 내려오는 거야. 판례라는 것이 쭉 내려와서 이 법이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해석하고 이 법이 저 상황에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 얘들까지 다 정리해서 판례를 반드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법 공부하려면 사시 공부하려면 법만 보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방법도 봐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상식입니다. 자, 핸드폰 새로 사셨어요.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뉴얼 봐야 되죠. 매뉴얼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요새는 글로 되는 매뉴얼도 보지만 유튜브 들어가서도 매뉴얼을 설명하는 영상을 보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내가 새 핸드폰을 갖고 있지만 이걸 쓸 방법은 모를 때는요. 요거를 설명한 걸 또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쓰면 거꾸로 쓰거나 못 쓰거나 아니면 어떤 기계 장치는 막 강압적으로 쓰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그죠? 예. 그러니까 물건도 중요하지만 사용법도 중요합니다. 성경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교회는 그걸 2000년 동안 해왔어요. 교회는 그래서 2000년 동안 해서 다 정통, 그 다음에 극단, 이단 다 분류가 됐어요. 여러분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밥 먹고 뭐 했을까요? 나만 궁금해했을까요? 난제들을? 그 사람들은 다 우리는 이교도예요. 우리는 기독교 문화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 세상 교육, 학원 가고 학교 가서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수학, 과학 배웠죠. 그 당시 서양 사람들은요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일 똑똑한 사람이 교수가 되고 학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속된 말하면 드립다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영미가 그거를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 그게 다 내려옵니다. 다 내려와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성경만 전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해석, 이걸 이제 신학이라고 하죠. 그것도 전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믿고 있는 교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쳐 준 분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만든다? 하나님이 특별한 빛을 주지 않는 이상은 그 전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그 전 사람은 또 그 앞에 사람들. 그게 거의 주 5세기 정도에 많이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성된 게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건전한 교리도 내려오지만 이단과 극단도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뭘 받아들이냐에 따라 내 신앙 상태가 바뀌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름과 관계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굉장히 자세하게 알 수 있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여호와 그러면은 어떤 뜻이냐면요. 굉장히 친근한 분. 스스로 계신 자지만 자기의 본성을 그대로 가르쳐 주셔서 굉장히 친근한 분이에요. 굉장히 친근한 분.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거기에 엘 엘yon 나왔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렇죠? 그럼 왜 소돔 왕을 물리치고 왔었을 때 멜기세덱이 엘 엘론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소돔 왕을 물리치게 해주신 것은 아브라함 너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너를 잘 보세요. 이게 사실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출하러 가는 건요. 하나님 보셨을 때 잘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물어보질 않았어. 그리고 갔어.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이거 도박하는 거예요. 왜요? 가서 죽으면 언약이 끝장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무조건 살아야 돼요. 몇 살까지? 100살까지. 100살까지 무조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나한테 물어보지도 하나님 입장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그 종들 훈련시켰다고 대뜸 그 당시 최강인 동방의 네 왕을 쫓아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선 살려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마치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파라오를 통해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또 아비멜렉을 만나서 뺏겼을 때 사라를 보호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있는데 말 안 듣고 저기에요. 불가를 가거나 칼을 만난 거. 그러면은 저기에요. 위험하니까 할 수 없이 가서 부모가 희생을 하더라도 그걸 해주는 거예요. 뭐 더 쉬운 예로 경제적으로 사고 치면 어떻게 해요? 에? 그러면 이뻐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할 수 없으니까 메꿔주는 거죠. 하나님도 그게 똑같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종의 사고였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죽으면 안 되니까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죠. 너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사실은 너 사고 친 거야. 왜 물어보지도 않고 싸우러 갔어. 롯은 내가 알아서 구출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직접 가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멜기세덱을 보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걸 깨닫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가 손을 들었노니 또 이렇게 아브라함이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아도나이죠. 아도나이는 이게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제일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이름은 김영훈이고 제 집에서는 아내, 아니 남편, 아버지, 목사잖아요. 그러면 저에 대해서 규정할 때 제일 제 이름 빼놓고 저에 대해서 규정할 때 제일 일반적인 이름이 뭘까요? 목사죠. 그죠? 예. 목회를 안 하면 다른 게 될 수 있지만 제 중에서 제일 일반적인 거는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은 아도나이입니다. 근데 그 아도나이의 뜻이 뭐냐면 주인이에요. 주인. 주님.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분 그렇게 되는데 원래 아도나이라는 뜻은 뭐냐면 주인님이에요. 주님. 주인님. 주인님.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5장 1절에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지난번에 소돔왕 사건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호칭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그 앞에 주가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대문자 그 다음에 로우드가 소문자인데 이게 바로 아도나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이게 주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한 게 중요하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우리식으로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주인님 되시는 여호와여 이거예요. 요 가시 지오디 대문자가 여호바라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변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건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정확성을 따지려고 여호와라고 얘기했을 때는 로우드라고 대문자 전부 네 글자 대문자 쓰고 여호바라고 얘기했을 때는 글자가 좀 틀린 거니까 그래도 이게 여호와니까 그걸 하려고 god를 대문자로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복잡한데 어쨌든 여호와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님 되시는 여호와요. 아브라함이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그 얘기 뭡니까? 마음이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거죠. 예. 처음으로 내리면서 내려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님 그러니까 그 뒤에 말씀이 그 15장 뭐 나옵니까? 언약식을 맺어주는 거죠. 쪼개갖고 지나가는 게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인님이란 고백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또 언약식을 그러니까 이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니까 언약을 맺어도 되겠다고 언약식을 하나님이 딱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칭을 어떻게 하느냐에 보고 하나님이 그걸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남자들 세계에서는 그런 게 있는데 처음에 모르면요 아무개님 그래요. 아무개님 그러다가 좀 친해지면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요. 그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무슨 씨 그러다가 좀 친해져서 이 사람이 나보다 위야 뭐든지 봐서 실력이랑 뭐든지 위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형님으로 모실게요 딱 그러죠. 그 다음부터 뭐라고 그럽니까? 형님 해요 우리는. 그죠? 그럼 왜 형님을 합니까? 나는 그 사람 밑에 있다 이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을 잘 몰랐다가 이제 형님같이 그러니까 형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 주인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남자 사이는 이게 명확합니다. 형님으로 부를게요. 그러면 여자분들도 그러실 텐데 형님으로 제가 모실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주시는 줄 알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밥 사요. 보통 사람 술 사고 세상 사람은 술 사고 그래 내가 밥 한번 살게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인님 그러니까 그래 너 됐어. 그러니까 언약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호칭에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제가 기도하실 때 팁이 여기 나와요. 호칭이 중요해요. 하나님한테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막 주님 막 돌아가면서 막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데 이걸 정확히 알고 잘 쓰시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뒤에 이제 여호와 니시 이레 뭐 이런 게 다 관련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고 개인적으로는 여호와라고 부르셔도 돼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여호와 니시도 있고 이레도 있고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여호와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주 여호와여, 또 여호와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여, 이렇게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딱 알면서 부르면요, 하나님 마음에 굉장히 합하는 기도와 관계가 형성됩니다. 요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죠. 시편에 엄청 나와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시편 23편이 이제 서론인데 다음 주부터 볼 텐데, 이게 시편 23편이 각각의 구절들이 6구절이죠. 그죠? 그 6구절에 각각의 하나님의 호칭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의 각각의 이름의 호칭들이 나오고, 그래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호칭을 공부해요. 이게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칭을 공부할 때 시편 23편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